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이니까 그렇긴 한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아직 겨울같이 춥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둘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주 쉬었고, 그 전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고, 물이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의 물 속에 옛사람이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세례라고 그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세례가 그러할진데 예수님께서 받는 이 물세례는 그 저주의 물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는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심에 따라서 그동안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무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시작은 1장 35절부터인데요. 세례 요한이 무대 뒤로 빠지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수군덕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을 했죠. 그런 그의 태도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상황을 가만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낼 제자들까지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즉시로 예수님에게로 가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인간적으로 서운할 만하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세례 요한은 그 무대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듯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요한의 그 두 제자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할 때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그 요한의 두 제자를 딱 보고 첫 말씀이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원래 선생이었던 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두 제자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의 대답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선생님, 지금 어디서 머물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질문을 했는데 다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데 다시 질문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제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두 제자는 유대인으로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오던 이 나라를 구해줄 메시아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그 상태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선생을 쫓으면 선생과 같이 기거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현실적인 질문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관심사인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또다시 질문을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 같으면 너희들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해라.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도대체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제가 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들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단순한 이유로 자신들이 온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천국 잔치에 정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 두 사람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구차하게 그럼 와서 볼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지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일반적으로 10시의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인 그때가 10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잔치에 초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와 축복의 잔치에 초대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는 안드레, 그리고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인 안드레가 이 상황을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안 알렸겠어요? 시몬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지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말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몇천 년 동안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가서 본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천국잔치에 초청된 사람만이 바로 가서 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에 가서 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 말을 입에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라는 마을에 운물가의 여인 아시죠? 그 운물가의 여인이 자신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죠? 자신이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정신없이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도 지금 수가에 있는 이 운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 성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리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 입이 꼭 다물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그 입을 그렇게 꼭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이 질문에 깊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형제 시몬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가서 봐야지 하니까 결국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시몬을 본 예수님이 그에게 다짜고짜 이름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이름을 하나 더해 주시는데, 그 더해 주신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 이 게바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베드로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시몬의 뜻은 들음, 듣는 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바위, 돌, 반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듣고 반석이 되어라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한 가지 퀘션이 들어야 돼요. 한 가지 의문,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특히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네. 생각이 안 났다면 할 수 없고, 네. 이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의 지금 기사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의 내용과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 시몬이 엄청나게 잡힌 고기를 보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과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의 장면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이 다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각자 무슨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시점과 요한복음의 시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건들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중심으로 설명하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의 모습을 이 땅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늘의 왕의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바로 순종하는 장면으로 지금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지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은 제가 이 요한복음 처음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에 헬라 사상이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헬라 사상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각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 입장에서 보고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보면 도마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방법을 요한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